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민무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47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니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강압적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또 들릴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왜 꼭 굳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강요하셨다면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 또는 우상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너네들 힘들지? 나한테 와. 내게 제물을 바쳐. 나를 찬양해. 내 이름을 높여.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마치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런 강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자, 2절부터 6절까지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소 노래 모음집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배경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로기 이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뺏기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니까 그리고 그 포로기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이들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역사서를 쭉 읽다 보면 많은 왕들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쳤어요. 왜 발버둥을 칩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예루살렘을 세워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늘려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던 거죠.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도 해보았지만 다 그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부를 꿈꾸면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예루살렘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는요. 사실 예수님이 겪었던 세 번째 시험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마귀가 나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데서 저기 뛰어내리라가 저기 두 번째죠. 세 번째가 뭐죠?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사탄이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짜잔, 난 사탄이야, 널 시험하겠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좀 아이들 같은 생각이고, 광야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시험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 광야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첫 번째로 수도사들이 살았죠. 경건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당신의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또 광야에 살았던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강도들이었어요. 도시에서부터 밀려나서 이제 숨어서 강도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떡을 돌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게.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우리 왜 일제시대 때 만주로 숨어서 했던 것처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꿈은 뭐였어요?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랑 손잡자. 내게 절해라. 그러면 우리가 독립했을 때 당신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와 권리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까만 옷을 입고 인간 앞에 나타나가지고 난 사탄이야, 너를 시험하겠어라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항상 사단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했다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역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때도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결국 시험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자주국방을 이야기하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다녀온 저로서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할 때 항상 자기의 힘, 군사력, 이걸 의지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항상 패배하고, 말도 안 되지만 군사적으로 얼마나 열세였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왕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운동합니까? 건강해지려고요. 근데 건강해지고 싶은 이면에는 적어도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은 이유도,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할 때 병원을 갔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이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돈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제가 어디 가서 돈을 가지고 할 게 없었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매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제가 느낄 때,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의지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버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 때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내 삶은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잠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이 로드맵을 다 짜놔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다이어리에 계획 세우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걸 오늘 시편 2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무너진 예루살렘의 삶,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7절부터 19절까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희가 길게 읽은 이 말씀을 또 줄여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공기 좀 주세요. 내 숨쉬기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미세먼지가 가득할 때는 깨끗한 공기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별로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개인적으로 조금 어떤 일을 좀 겪으면서 스스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해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만 해야지. 감사할 수 있어. 라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는 감사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왜 그렇게 못 살까?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삶을 리드하고 싶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려는 그 모습, 여전히 연약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요새 개인적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이러니까 소선지서를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는데 읽다가 하박국서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꽃이 시든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또 양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가 살았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듣고 또 다시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들은 이후에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박국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내 삶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 삶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때로는 이게 참 많이 어려워서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내 삶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18절에도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데 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더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우리 10절과 11절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관계도 좋을 수 있어요. 말을 잘하면 사업 수완이 높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섬길게요.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없는 사람을.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얘기는 역시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내가 걷고 싶을 때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의 힘이 세다는 얘기는 우리의 그 자녀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들. 인자하심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애들 키울 때랑 똑같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자라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막 얼마나 뻗팅겨요. 엄마 아빠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가다 꼭 넘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일이 이뻐요.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지가 할 수 있음에도 엄마 이거 해줘요. 엄마 아니면 나 할 수 없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애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음날 반찬이 더 좋은 게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걸 못해서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데, 맨날 투정 부리고 이래서 혼나는데,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건 뭐냐면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낸 적이 언제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언제 있냐고요? 물론 이방 민족에게 요나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그렇게 행하신 민족이 어디 있어요? 광야를 걸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그들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자꾸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고 경고하시다가 멸망한 사건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대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20세기, 21세기.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과 또 부와 또 이런 은혜를 주신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을 겪었고 포로기를 겪었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민족에게
불교와 유교와 토속신앙과 이런 것들로 잡신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일들을 대체 어느 민족 가운데 행했냐고요. 우리가 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더 좋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화려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사실 구하는 것들이 거기서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서 그걸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 돈 좀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돈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돈 없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아니요, 헌금 안 해도 교회는 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진짜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은 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것을 달라고만 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답을 주지 않습니까? 남유다처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것밖에는 답이 더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 맞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가벼운 회초리 좀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는 무엇을 먹을까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입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겁나요. 이제 너 안 되겠다. 너 매 좀 맞아야 되겠다. 그 이전에 빨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은 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편지를 썼던 인물이에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진 줄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를 비롯하여서 많은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서 잡아 죽였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죠. 사람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바뀐 삶은 뭐예요?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또 몸에 병도 있었잖아요. 그런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셨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성경 한 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가 한 것 없어요, 주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세워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나에게 정성을 들였는지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른 유혹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라는 이 고백을 잊는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47편은 그냥 포로에서 돌아온 힘들었던 과거를 추억하는 푸념 섞인 타령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노래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이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나를 생각하고 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